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자기군에만 하나님, 인간에게 10억 년이 하나님께는 1초라면 그랬어요. 1초라면. 그래 하나님이 물론이십니다. 또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인간의 돈 10억이 하나님은 1원이네요. 그러니까 맞지? 그랬습니다. 이 사기꾼이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적선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냐? 1초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악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어 중간에 계속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가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문이 열려져서 폭포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래 제가 올 한 해를 전망해 봤습니다. 전쟁은 아니고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생각하면은 올 한 해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생각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있지만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가 했네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일부러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언제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눈 뜨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잘하고 있다 이러면은 목사 기분이 제일 좋아요. 예? 예? 근데 눈 감으면 다 보여요. 제가 말 안 해도 하지. 다 보입니다. 자, 눈 뜨시고 고개만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잘하고 있다. 계속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이 가나 혼인잔치,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처음으로 해냈던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시점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을 부르시고 이제 사흘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받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가서 열심히 돕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그 잔치집에 갑니다. 유대나라 잔치는 우리나라에서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씩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밤낮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어머니가 얘야 잘 왔다, 아이고 잘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딱 만나는 순간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근심을 털어놓습니다.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마리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뭐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명령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아주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입구에 그 하나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시계 우리 물통인데 그 물통에 물을 아구까지 절대로 안 채웁니다. 한 5분의 4 정도 이렇게 채웁니다. 채워놓고는 항상 그렇게 채워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처럼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떠서 씻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오늘 이 6개 항아리, 지금처럼 수도꼭지 딱 들면 물이 쫙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물을 길러야 되는데, 물 길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도 동네마다 하나씩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깊이 물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했던데, 어쨌든 간에 물 6개, 동아리에, 항아리에 물 6개를 9가지 채우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주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서 좋은 포도주로 변해지는 역사,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요. 어떻게 뭐 물이 그 포도주가, 우리가 흔히 알고 포도주는 뭐 색깔이 어떻죠? 예? 예, 빨갛잖아요. 붉었잖아요. 그런데 이 뭐 붉었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맹물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떠다주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은 순종하면서 떠다주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늘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 연회장이, 그 당시 연회장은 뭐예요? 그 잔치 자리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시고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물돈 하인들과 제자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항상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적은 천년 왕국이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들이 영적 혼인잔치를 지금 미리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이렇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자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새 첫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하객들 중에서 주님이 초청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초청되어졌다. 주님이 모신 곳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제가 뭐라 말했습니까? 다사다난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면은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될 때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때로는 한 달 후에, 때로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질이 되게 급하잖아요. 급하고 주님 들어주세요 하고 아멘하고 일어나면서 뭐가 와야 되는데, 뭐 전기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보십시오. 넉넉하지도 않는 가정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막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그 주인은 조급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느 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에? 어느 때 기도하세요? 안 먹을 때 말고요. 우리는 이제는 간절한 기도를 언제 하느냐? 급할 때. 어떠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안에 떨어졌을 때, 아야! 할 때 그때 주여 살려주세요.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생명. 평소에 여러분 금식 기도 하잖아요. 저도 안 합니다. 배고파서 못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면
금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금식.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산에서 가서 기도하고 굴에 기도하고. 근데 가장 절박한 기도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알지만 어쨌든 뭐 기도 나왔으니까요. 진짜 가장 절박한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목사님 마음을. 성경에 보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별로 반응도 없네. 요나.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뱃속에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물속에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그 절박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 그 요나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 따라 있습니다. 빈 항아리에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몸속에, 우리 몸에, 우리의 지식과 이 모든 것에 너무나도 우리는요, 많은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못 배웁니다. 자신을 못 배워요. 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보 딱 받아보고, 본문 보고, 아이고, 오늘 이거네 이러면서 그냥 딱 닫아버린답니다. 우리는 안 비워요. 안 비워요.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비워야 됩니다. 그래 삽니다. 오늘 이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물이 없는지, 왜 물이 없는지, 방치됐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다 사용이 이제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 항아리가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같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율법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임한다. 너무나도 잘 아는, 형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들의 속 모양은 마치 빈 항아리처럼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 죄송합니다, 장로님으로, 아니면 권사님으로, 아니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찬송하면 하는 거고, 설교하면 듣는 거고. 오늘 이것이 형식적인 모습.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비어 있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용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배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하나.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줄로 우리가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갑니다. 물을 채우면서 하인들이 뭐 성경은 없지만 이렇게 했겠죠. 이 더운 날에 이게 무슨 짝이고, 아이고 시키면 시킨다 하긴 하겠지만 이게 뭐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도 물을 갖다 비웠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 그들의 머리에는 뭡니까? 5분의 4만 채워야 돼요. 물을 가득 넘치도록 채웁니다. 그런데 아구까지 채웠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시작. 내 입을 어떻게 해요? 넓게 해요. 밥 안 먹는 애들에게 뭐라 합니까? 숟가락 갖다 대고는 뭐라 하죠? 이놈아, 입.
쉽게 말해 이런 말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주둥이 좀 벌리라. 벌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입을 벌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모든 예배, 기도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엘리사 시대에 생도의 선지자 생도의 부인,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도사님 부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드실 때 좀 목회자들 좀 부자가 되게 해서 좋을 텐데 이렇게 좀 가난하게 그걸 모르겠어요. 천국 한번 물어보려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져서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그 체주에게 본인이나 두 아들이 하인으로 가는 그런 참 비참한 환경에 놓여있을 그때에 이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 선지자가 또 기가 막힌 일은 뭐예요? 네 집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기름 한 병. 이게 뭐 참기름인지 들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름 한 기름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뭐를 빌리라고요? 빈 그릇을 빌려요. 가득 차 있는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면서 시키느라고 할 때에 그 한 병이 몇 개의 기름을 그 빈 그릇을 빌려한지 모르겠지만은 빌려온 그릇대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아홉까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에 보면 말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잔이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또 잔이라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아구까지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포도는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극상품이에요. 그 조금만 마셔도요 막 채는 그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은 최고의 영생수의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위기가 막 살벌하고요. 이제는 막 그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갈 그때에 주님이 오심으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변하여 예수님 변하여 물이 변하여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는 보면은 그 주제가 예수님이 되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영생수,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세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로는 시작.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엄마들. 예? 엄마들만 대답하시죠. 내 믿음이 좋아야 된다. 시작. 경상도 말로 이빨이 좋아야 됩니다. 엄마 믿음. 이빨이 좋아야 돼요. 근데 다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요. 아버지 찬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엄마 차요. 엄마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믿음이 그러니까 아니고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마리아 믿음이고요. 둘째로는 시작. 하인들의 믿음이 뭐예요? 비난에 물을 채우죠. 그 예수님이 막 안수기도도 안 했는데 갖다 주라고 하죠. 이 얼마나 이 당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뭐 벌금 것도 아니고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맹물을 갖다 주라니까 이거는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 세 번째 시작.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뭐예요? 3일 전에 3일 후 전에는 뭐예요? 이들이 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는데 3일 만에 이들의 첫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의 믿음.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18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속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말합니다. 속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롭다는 거, 여러분 얼굴이 막 이렇게 화장해서 새로운 그것도 있지만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생명이 넘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는 이 속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속이. 겉은 여러분 멀쩡한데 속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겉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들, 남을 의식하면서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러면서 남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겉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다메섹 도상 가기 전까지는 그가 겉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는 뭐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달라집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속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러면 속사람은 뭐냐? 새롭게 태어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왕이고 그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다윗처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다윗이 뭐예요? 그가 기도 생활이 게으를 때에 유부녀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지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 그가 속사람 살지 못하니까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엄청난 죄를 저지르야 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세바니 우리아를 최고의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해버립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신방합니다. 네? 신방해요. 그때 열왕기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이제 신방해가지고는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귀중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6절과 7절 말씀 시작. 보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그 다음에 51편 10절과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죄로 모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은 나단 선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삼성교회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436장 1절에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으로 엄청난 치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빌립보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죄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에 총지휘를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는 기세가 등등하면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잡으러 갈 때,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람의 변화되는 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패러다임 뭡니까? 그의 가치관과 그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새 생명 얻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틀이 바뀌어지면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고입니다. 저도 막 손잡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저절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 달렸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살이 더 드셨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떡국 한 그릇 더 드셨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야복 강가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브니엘의 은총으로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기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몸부림쳐야 되고,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이 좀 어두워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이 새해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